아멘. 주님은 생명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만,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기꺼이 버리시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그렇게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내가 원해서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메고 가야 된다고 또 얘기도 하고 계신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악하고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와서 4장 3절로 4절 여기 말씀 보면,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조금 빌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많이 빌려라 그 말입니다.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준비를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은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밖에 소낙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 빗물을 받기 위해서는 항아리를 놔야 되는데, 항아리를 엎어놓으면 아무리 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항아리 속에는 물이 한 방울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아리를 올바로 놔야만이 그 물이, 빗물이 그 항아리에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그릇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달라고 아무리 부르짖고 외쳐 불러도 하나님의 복은 그 사람에게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라 하는 것은 준비된 자에게만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셨듯이 성경 속에 그릇이란 말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선지생도의 아내에게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라, 선한 그릇을 준비하라, 기도의 그릇을 준비하라. 모든 그릇을 준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펜슬 안에, 그 테두리 안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연관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틀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틀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외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저희들에게 그릇을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릇만 준비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내가 그릇을 준비하는 대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준비하는 그릇에 채워주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들이 그릇을 많이 준비하면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채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릇을 많이 준비해서 우리가 거기다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밤에 하나님이 거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제일 범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소원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테두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틀 속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내가 그릇을 준비해서 그 그릇대로 채워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소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그릇을, 큰 그릇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선지생도 아내에게 말하기를 그릇을 빌려오되 조금 빌리지 말고 빈 그릇을 빌릴때 비어있는 그릇을 빌릴때 조금 빌리지 말고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그릇을 빌릴때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고 많이 빌려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빈 그릇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그릇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빈 그릇은 글자 그대로 비어있는 그릇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속에다 너의 생각과 너의 모든 것을 집어넣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도 버려야 되고 내 계획도 버려야 되고 내 삶의 목적도 버려야 되고 오직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끌려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그릇 속에 내 거를 잔뜩 넣어놓고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행동을 집어넣고 내 못된 자아를 집어넣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생도 아내에게 얘기하기를 빈 그릇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그릇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깨끗한 그릇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아무리 근거 같은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운 그릇이 된다고 한다면 그 그릇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그릇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21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은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빈 그릇을 만들면 우리가 빈 그릇을
준비하면 뭐라고 합니까? 주인의 21절에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빈 그릇을 만들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얘기하면 그릇은 있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릇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된다? 빈 그릇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빈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말씀드리면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 내가 뭐를 소유했든지 관계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그릇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더럽고 추한 거 다 벗어버리고 깨끗한 빈 그릇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내 권력과 내 명예와 나의 어떤 사상과 나의 어떤 부질없는 생각과 분노와 화 같은 거 다 없애버리고 원망과 불평도 다 없애버리고 깨끗한 빈 그릇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만이,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합당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릇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복받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잘 살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병들었는데 병을 고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이 합당하게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그런 그릇이, 빈 그릇이,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그릇을 쓰는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말씀이 21절 끝부분에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 주인이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다음에부터 오는 말씀이 모든 선한 일에, 자, 여기서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는 내가 채워주신 대로, 내가 그릇을 준비하는 대로 하나님은 채워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합당하게 쓸 것이고, 또 그러한 그릇으로 말미암아서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선한 준비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릇을 준비하는 자가 됩시다. 요한복음 2장 6절로 11절 말씀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제자들과 같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아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난처한 일이 생겼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시작한 잔치였으나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돌 항아리에 물을 붓게 하고 이를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심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으면 나보다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아주 난처한 일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 문제를, 난처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나보다도 주님은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는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보다도 그것을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붓게 하고 이들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심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무서운 바이러스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마 이 주님은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나보다도 주님은 더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기 원한다면 가나안 잔치집에 6개의 빈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가나안 호인 잔치집에 빈 그릇이 6개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항아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 가나안 호인 잔치집에 그 돌 항아리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 거예요? 그 잔치집에 그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에 준비함이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혼집에 6개의 돌 항아리를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한번 내용을 살펴봅시다. 만약에 그 가나안 집에, 호인 집에 6개의 돌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사와 이적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었고 그들은 체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들은 예수님과는 완전 무관하는,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펜슬 밖에서 울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어떤 기사와 이적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깥 어두운 데서 울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돌 항아리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릇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복 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시기 위해서, 그 그릇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릇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잔뜩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한 내 일상적인 영역적인 나타나는 그러한 복은 눈에 보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손에 잡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귀에 듣는 것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릇을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내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그릇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릇을 준비하면 깨끗한 그릇, 비어있는 그릇, 빈 그릇, 그것을 준비하면 내가 잘 살고 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보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내가 빈 그릇을 준비하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 그릇을 쓰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 그릇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그릇을 쓸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 비어있는 그릇, 그 그릇을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자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릇도 준비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아놓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 하나님 나를 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요? 믿음의 그릇, 감사의 그릇, 원망과 불평 다 던져버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과 원망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만 믿고 하나님만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주인에게 합당한,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수 있는 깨끗하고 빈 그릇이, 그 그릇이 큰 그릇이 되든 은그릇이 되든 질그릇이 되든 관계가 없습니다. 깨끗하고 빈 그릇을 만드는,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올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 그릇을 귀하게 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척도로 세상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에 대해 우리의 생각과 가치, 척도를 앞세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항상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손에는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장식하고 인생의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